제가 TV를 보다가 이제 뉴스 한번 이렇게 됐는데 예전에 뉴스를 보다가 안 좋은 소식이 딱 눈에 들어와요. 연예인들 특히. 그런데 보면 연예인들이 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목숨을 끊었다. 그런데 보면 그 영정사진 앞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왜 예수를 믿는데 왜 삶을 포기했을까? 좀 더 하나님을 붙들어보지. 하나님을 믿어보지. 왜 그렇지 못하고 스스로 포기했을까? 생각이 들면 굉장히 안타깝고 마음이 슬퍼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신우용사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 좋고 기쁜 일, 행복한 꽃길만 있는 것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반드시 내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믿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대단하겠습니까? 정말 기도할 힘도 없고 정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조차도 정말 막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야 같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도 하나님, 나 정말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왕과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그들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바닥을 칠 때도 그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때인 줄 믿습니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다른 것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만 바라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들 사막 가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사막이 TV에 나오나 안 나오나. 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정말 사막은 사막이야. 모래밖에 없어요. 네. 정말 물 어디 나오는 뭐 오아시스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먹을 무슨 뭐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뭐 나무나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살아갈까?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대책도 없이 그냥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밖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믿으면 그 광야 40년 동안의 세월 동안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쳐다봐도 모래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내려주셨어요.
배고파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서 날마다 모세한테 반역을 한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왜 끌고 나와서 우리 고생시켜? 이스라엘 백성 그 200만이나 되는 백성이 그 황막한 모래밖에 없는 그 광야에서 한 사람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먹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제까지 쭉 지나오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고, 정말 목사가 아니면 정말 무슨 짓을 저질렀을지 모를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래도 내가 잘못된 길로 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그래도 걸어가게 하신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아니 그냥 막 호합을 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냥 그 새벽길에 사람들 아무도 없으니까 길거리에서도 소리 지르고 하면서 지나가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견디게 하시고 이제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잘못도 안 했는데 왕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그냥 십몇 년을 쫓아다니고 피할 곳이 없어서 막 이방 개같이 여기는 그 이방 나라에 가서 침을 흘리면서 미치광이 노릇을 하며 생명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무서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는데, 근데 자기의 삶은 정말 바닥을 쳐도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부모도 나를 버리셨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을 지날 때에 1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였어도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은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 필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좋은 딴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형편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똑똑하지 못해도, 내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조차도 잘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 하나만 붙잡고 돌아가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영상에 보는 것처럼 시편 31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피해 다니고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 딸들이 아빠를 무서워서 막 아빠 피해서, 눈을 피해서 그냥 아빠 없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아빠하고 얘기도 안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교회 들어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셨습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네. 땅에 하나님 보지 마시고, 네. 우리 앞에 지금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외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왔죠, 그죠? 협조 안 해주시네. 예수 믿으니까 교회 나오셨죠? 네. 이 수고를 왜 해요? 하나님 믿으니까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근데 이 예배하러 나온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의식하고 내가 허튼 말 하지 않아요. 내 입으로 법내치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화내실 만한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삶의 보탬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이 대목에서 또 대박 안 하실 줄 알았어.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합수다님,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네, 해외에 가서 하나님 만났어요? 네. 말로는 하나님 경외한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이 단어, 이 말, 마음의 생각, 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안 돼 하면서 하려고 했던 말을 꿀꺽 삼키는 것. 갖고 싶어도, 훔치고 싶어도, 빼앗고 싶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정말 솔직히 고백할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왕청심원을 책상에 쌓아놓고 살았어요. 너무너무 막 심장이 뛰고 불안해. 웬 빚과 불나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지. 예전에 그 카드빚 갚는 거 얘기했더니 우리 898대대 김중성가 이제 전출 갔나 어디 갔나 모르겠네. 아버지가 군선교사신데 그 빚 갚는 얘기 했다니까 저희 설교 중에 은혜 받았다고 자기 아버지 생각나나 봐. 네? 정말 그럴 때 생각 같아서는 은행이라도 털고 싶어요.
그냥 나 압박감에 은행이라도 털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악한 자의 그곳에 서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나오는 것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쉬고 싶고 생활관에서 편하게 그냥 핸드폰 보거나 잠자거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싶죠.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 기억해서 억지로라도 발걸음을 하나님 앞에 향하여 나오는 것,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그냥 보고만 계시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이 휴일에, 이 주말에 놀러 갈 거 다 가고, 그냥 편하게 막 사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걸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딸들은 아마 아빠는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하면서 자기들은 마음대로 못한다고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 정말 많고요. 아빠도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늘에 놀라운 은혜를 쌓아두셨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쌓아두셨다고요. 아멘. 네.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영생은 뭐라고요? 하늘나라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네, 그것도 맞아요. 죽어서 망한다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거 억울하잖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는 압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붙들고 나의 손을 붙잡고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는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먹고 나면 풀도 없어지고 물도 없어져요. 그럼 다른 데 옮겨가야 되잖아. 다른 곳을 찾아가는데 험난한 산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곳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이 기도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아멘. 네, 여기 IQ가 150 넘는 분 계십니까? 저쪽 부대 가니까 대회장님이 자기가 IQ 150 넘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IQ가 대단히 좋으신 분 같아요. 저는 IQ가 그렇게 뭐 이렇게 천재 소리 들을 만큼 머리가 좋지도 않고, 뭐 학교도 이렇게 뭐 하버드나 뭐 서울대나 뭐 내놓을 만한 그런 학벌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좋은 학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뭐 이런 사람들, 또 잘생기고 이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제일 부러운 게 뭐냐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아멘.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선택을 해야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갈지, 내가 사는 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한 번 잘못 선택하면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머리 좋다고 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잠언에 어느 순간 책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눈에 딱 들어온 게 저 말씀인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아멘. 지혜를 얻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 근본을 알면 지혜로운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읽었어요. 또 잠언을 읽다 보면 잠언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거 많이 안 읽었던 것 같아요. 잠언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잠언을 읽으면 참 양심에 찔린 것도 많고 잘못 사는 것도 못 얘기하고, 야 내가 정말 미련하게 살았다가 이런 생각 들고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뭐 화성에 간다고,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블랙홀을 뭐 천체망경으로 봤다고 생명의 신비와 창조의 신비를 알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혜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똑같은 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주셨어요? 그가 왕이니까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어떤 지혜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주셨어요. 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은데 이 꿈이 뭐지? 정말 모르겠네. 아무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 그런데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설명해 줬어요. 할렐루야. 왜? 다니엘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아멘.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역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이끌어가야 할지 알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올 걸 깨달아서 미리 준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잖아요. 아멘. 여기 보세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거 아는데.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것, 세상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 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자기의 발걸음, 자기의 입술, 자기의 마음을 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세상의 부의 영화를 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를 결심했고, 그래서 죽을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자가 유혹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시고 말 한마디나 내 눈빛 하나나 내 생각 하나나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신다는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장 모델이 되는 경우가 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마치 마귀가 얘기하는 것 같네요. 요백에 하나님이 야, 이 얼마나 신실하냐, 믿음이 얼마나 좋으냐, 막 칭찬하니까 마귀가 하나님 요백에 복을 주셔서 막 물질도 풍성하고 자녀들도 막 잘 되고 자녀도 열심히나 되고,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러는 거지, 그 복을 다 거둬가십시오. 그러면 아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마귀가 참소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얘기하면 사람들은 보통 욥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나에게 복을 주면 아멘이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면 노멘인가?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왕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를 풀무불에 던지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 성경을 보게 되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실 수 있습니다. (24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리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신다. 그리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뺏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어떠한 것, 뭐 기근이나 뭐나 강도나 뭐 별의별 우리에게 악한 것들, 흉한 것들, 막 무서운 것들, 배고픈 거, 여러 가지 막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덮쳐올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치 않고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하나님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믿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나님을 놓으면,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실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 한마디 못해도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다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부어 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찬양하겠습니다.